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17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서 사단에 속해 있는 큰 음녀와 전쟁을 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가 어느 때일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나타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적 사탄의 큰 음녀를 쳐부숴서 유황불에 집어던질 그때가 언제일 것인가? 이것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가 뜨고 살아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는 대이념전쟁이 터집니다. 3차 전쟁 같은 이념전쟁, 정신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속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김용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이전 상황이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17장 1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누굴까? 자,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요. 프리메이슨이 누군가, 일루미네티가 누군가, 예. 이 세상에 큰 음녀가 누군가. 천주교에서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바티칸으로 지명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회 같은 그러한 단체들, 또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 속에서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 미국 정부에 침투되어 있는,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세력들,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WCC 같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WCC 총회가 열렸죠. 부산에서 열렸죠. 거기에 가담했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것들이 뭐라는 거죠. 이것이 큰 음녀의 단체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통합하자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질서를 새로운 신질서로 이루어내자 그럽니다. 국가도 하나, 경제도 하나, 종교도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일치해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일치해 나가자.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 교회들이 우리 다 통합하자. 천주교면 어때? 마음에 틀면 어때? 불교면 어때? 우리 다 모여서 함께 평화를 이루자. 예수님의 다 적그리스도들. 2절에 보시면 땅에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거 음녀지요. 이 음녀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예. 자, 이 음녀가 누굽니까? 마귀의 수장, 괴뢰 정권과 같은 수장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7머리도 있고 10뿔도 있는데 이것을 대개 국가로 지칭을 하죠. 여러분, 이런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거기가 다 여기 해당됩니다. 네.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겉모습은 얼마나 사탄의 수장들, 이 마귀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장을 했습니까?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여명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자. 큰 음녀가 이제 또 바벨론으로 지칭합니다.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아, 바벨론, 여러분 어떤 국가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겼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녀라고 했을 때는 사악한 창녀와 같은 여인을 음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음탕한 행위를 했을 때 음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이 누구냐는 거죠.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티칸 같은 세력들. 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그러면 이 음녀는,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은 무엇을 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서 있는 피에 취해요. 피에 취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자,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성도들을 죽이는 그 여자를 보고 놀래고 놀랐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왜 놀라느냐? 그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무리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8절과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이 뜻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르시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 보면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큰 음녀, 큰 바벨론 마귀에게 준 겁니다. 능력과 권세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한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모든 주 중에 주시오, 만왕 모든 왕들의 왕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놀랍게 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에부터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누구를 깨뜨립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상의 왕들, 공산주의 같은 이런 왕들, 적그리스도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깨뜨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깨뜨립니까?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아버지 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질병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들이 안 오면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징조에 불과해요. 그런데 징조에 불과한 그것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도 못한다? 나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전철 안에서는 회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모임을 가질 수 없는데 저 식당 갔을 때 7명이 가는데 한 테이블에 4명이 앉고 한 테이블에 3명이 앉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앉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전철을 타고, 이제 공무원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A라는 전철역에서 B라는 전철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갈아타고 이쪽으로 오면서 모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발, 전철발, 코로나 발생된 적이 없어요. 버스발, 코로나가 발생된 적이 없어요. 얼끝만 하면 교회발이에요. 얼끝만 하면 교회발. 얼끝만 하면 교회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 마귀를 누가 이길 것인가? 예수님이 이기신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누가 이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합니다. 아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십자가로 승리하자.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큰 음녀의 집단들이, 큰 바벨론의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네. 자, 15절을 건너뛰었네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라 하더라. 이 큰 여인이, 이 음녀가 어떻게 처단되나 보십시오. 이제 18장도 이 음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 애통함, 흉년이라.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7장에 나타난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력을 쥔 자들입니다. 세상 왕권을 쥔 자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오면 누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가? 장사꾼들이 등장을 해요. 장사꾼들, 상인들,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또 이들이 장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가? 16절을 보시면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17절 보면. 그래, 각 처에서 물물을 옮기면서 이런 세력들도 큰 음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또 이들이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로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하는가?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려, 짧은 시간이니까.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연예계입니다. 연예계. 연예계. 연예계가 음녀의 사탄이 침투할 확률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화 같은 영화 산업을 보십시오. 사악한 마귀 영화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한 세력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음녀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인이 음녀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믿었다면, 신실되게 믿었다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다.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지식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자, 이 둘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둘이 뭔가? 이제 세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 또 18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들, 상업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됐던, 음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됐던 이 적그리스도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진다. 지옥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떼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면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날뛰던 마귀 사탄 괴수를 감옥에 갖다 가둬서 완전히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천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세상 밖에 잠깐 나왔다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11절 이하에 오면 그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히 들어갈 것인데 이곳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시하시면서 마지막 큰 음녀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바른 눈을 떠서 보시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느 시점까지 와 계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시점까지 와 계시겠다, 그날과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그 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 25장 등등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에서 지진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은 지진 터졌나 봐, 사람 많이 죽었대. 그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 지진을 보면서, 대홍수를 보면서, 이런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실은 오늘 그 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원고를 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큰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되게 믿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